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그 의미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에 누가복음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10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고침을 받고 가놓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것도 무시당하던 타국 사람, 무시당하던 외국 사람을 이방인의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명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은 10명 다 고쳐줬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 한 명에게 했고, 그 한 명에게 한 구원도 야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스스로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냥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당연시하지 않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거.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스스로 구원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는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옵션으로 생각했지만 옵션이 아닌 건 거예요. 꼭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의 표현을 해라. 꼭 응답을 해라. 그것이 너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무게감 있게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말,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가 보면 그게 저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 범죄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뉴스 볼 때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 생각날 때만 어쩌다죠. 그것도 시간 지나면 안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합니까? 가족에게. 가족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모진 말과 가장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한다. 사랑하지 않냐? 아니요, 사랑해. 그런데 나오는 말들은 결국 지적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만 남는다? 지적만 남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하는 말 할 수 있죠. 고쳐야 될 거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려면 뭘 먼저 해라? 너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라는 이 표현들을 사소하게, 오늘 나 차 태워줘서 고마워. 오늘 아침도 이렇게 밥이랑 국이랑 김치만 있네? 가 지적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먹고 갈 수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한다. 항상 감사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그게 남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했죠. 설교의 완성은 저 혼자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슴에 이 말씀이 번졌다면, 그리고 또 떠오르는 어떤 공감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실 때 설교했던 강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여러분이 응답함으로써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잘 준비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응답을 할 때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설교가 된다. 그렇다고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꾸벅 졸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중요한 내용인 줄 모르고 놓쳤다 하더라도
누군가 응답을 함으로써 아, 저게 저런 중요한 포인트였었구나를 옆 사람이 듣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또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굉장히 중요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만큼의 구원이라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약간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습니까? 공부 잘하신 분은 빠르게 올렸다 내리세요. 저 박경혜 집사님은 공부 잘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집에 가서 저는 바가지 뭐 크게 얘기하지만 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닌데 해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지 저는 요행으로 여기까지 살아남았거든요. 벼락치기와 뭐 정말 그런 걸로 살아남았는데 저는 이것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아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아는 건 아니에요. 요행을 좀 아는 거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정말 맞더라고요. 뭐냐? 남에게 그 내용을 내가 알아야 할 그 내용을 그 공부 내용을 남에게 가르칠 때예요. 가르칠 때. 그때 과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니까 결국 내가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이 진짜 좋은 방법이야. 근데 그 뒤로 이제 막 그 공부 유튜버들 뭐 이렇게 보고 하면 정말 그렇게 말해요. 이거를 남에게 내가 그냥 이렇게 듣고 앉은 자리에서 듣기만 해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설명을 할 때 더 머리와 가슴에 쫙 이렇게 안착이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쉽게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 구조화가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게 오래 더 기억에 남아요. 그 결국 여기 설교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요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 결국에 나는 줬는데 이 주는 행위 자체가 내 자신이 제일 크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근데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막 봉사고 헌신이고 막 교회나 사회에서 무언가를 기여하는 일을 모두 멈춘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자꾸 더 소진만 되지 채워지지 않는 그 기여는 제가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와 이 설교 내용, 오늘 나눌 설교 내용은 좀 부딪히지 않나요? 오늘은 주면 내가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먼저 채워라. 그래서 잔이 채우게 해서 저절로 흘러 넘치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저는 요거를 이렇게 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처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가 고갈될 때. 내가 뭔가를 하고 기여하고 애쓸수록 그냥 내가 더 텅텅 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잠시 멈추고 누군가를 돕는 것조차도 좀 멈추고 자신을 돌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은 내 인생이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실은 정기적으로 잠깐 일부러 멈추고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 천주교는 그거를 아예 피세정념, 세상을 떠나서 정념한다 해서 피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법제화를 했어요.
규정으로 해서 성직자들은 무조건 그 피정을 1년에 뭐 몇 차례 가야 되는 걸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잠깐 멈추고 나를 채우는 시기를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우리가 왜 안식일도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내 인생의 하루에 언제든 간에 항상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거룩한 것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이완하는 것,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충전되고 좋은 말씀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체력 회복되고 그거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만 있으면 계속 좋을까? 이제 그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건강하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왕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내 잔에 차면 근데 더 차버리면 잔을 넘어서 더 차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게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충동이 올라오게 돼요. 무언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것도 좋은데 좀 하기 싫은데 하고 멈추면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내 사랑과 나의 존재의 어떤 품성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약간 퇴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냥 멈추고 쉬고 충전만 하는 것으로는 그게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걸 인지를 하고 무언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해본 분들은 이 감각을 알아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군가 돕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손해봤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내 시간 뺏기고 내 에너지 뺏기고 내 돈도 뺏기고 이게 뭐야? 그거는 돕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한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무언가를 내가 기여했을 때 뿌듯함이 느껴져요. 보람이 느껴져요. 내 안에 그 또 다른 성격의 충전이 돼요. 나는 베풀었는데 나는 줬는데 이상하게 내가 충전이 됐어요. 뿌듯하다는 게 충전됐다는 뜻이잖아요. 요 충전은 앞에 완전히 내가 고갈돼서 채우는 충전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두 번째 사랑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이렇게 기여함으로써 충전이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소위 썩지 않는 음식을 가만히 다 먹지도 못하고 나만 먹고 남는 음식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음식은 썩잖아요. 근데 이것을 베풀 때 모두가 배불리 살아남게 돼요. 그 기쁨과 그 풍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랑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잠깐 멈추고 나를 충전하는 것. 이때는 누군가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멈추고 나를 충전할 줄 알아야 돼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가 사랑의 선교회 해가지고 빈민들 구제를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수녀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수녀가 마더 테레사에게 건의를 해요. 시정 요구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기도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이 너무 힘들다. 이게 다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요청이잖아요. 그때 마더 테레사의 대답은 그러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거의 이런 격이었어요. 30분 더 기도하세요. 역으로 기도를 더 해라. 왜냐하면 그 시간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온전히 충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줌으로써 충전이 된다. 이제 요거를 자꾸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제가 핵심은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재밌는 건 요 앞에 내용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나쁜 놈도 지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좋은 걸 안 주시겠냐.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라. 물론 우리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구하라가 추구하다, 여기 추구하다라는 단어였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해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요거를 잠깐 기억하시고, 아무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12절인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약간 문맥이 안 맞잖아요. 12절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 12절에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그럼 이게 앞에 내용 구하라 이거 찾으라 이 내용이랑 같이 있냐면 그렇지 않아. 누가복음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에 그런 얘기 속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도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앞서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라는 말과 무슨 상관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는 구하라 찾으라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테오 제테오라고 해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정말 구하는 건데 하나는 추구하는 거다.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죠. 내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마음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거. 그런 다음에 구할 때 채워진다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남에게 대접해라.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결이 같구나.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는 거 그것 자체가 결국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그 이루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함으로써 그것이 충족될 거다. 이렇게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표현도 재밌어요. 12절 끝에 이것이 뭐와 뭐다. 율법과 선지자다. 요 같은 12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왔는데 여러분 율법이 뭐고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은 유대교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가 유대교잖아요.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거를 율법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 구약 성경 맨 앞에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이거 아무 곳에나 율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인간상. 불교는 뭐예요? 뭐 불교는 보살이나 부처라고 표현하고, 힌두교는 뭐 아트만, 뭐 브라흐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인간상은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는다라는 이 법칙, 이 규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제일 중요해라고 했던 구절이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말씀도 하시죠. 뭐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표현, 이것도 일맥상통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남에게 주면, 제가 10,000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5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저에게 얼마가 남습니까? 50만 원이 남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사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물의 법칙 말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법칙도 있어요. 마음의 법칙. 사물의 법칙에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면 나는 그만큼 결여되게 되죠. 그런데 마음의 법칙에서는 그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나에게 100만 원이라는 만큼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돈은 50만 원을 줬지만,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돈을 50만 원을 송금하려면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핸드폰을 열고 앱을 켜서 뭐 돈을 보내야지라는 그 마음을 먼저 먹어야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서 사물로서는 50만 원은 없어졌지만 마음에서 내가 50만 원을 보내야지 할 때 결국 마음에 남는 건 얼마냐?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아니라 150만 원도 아니라 한 300만 원 돼요. 내 마음에는. 이게 마음의 법칙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꾸 사물의 법칙으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으로, 이 영적인 법칙으로 이 가치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되 뭔지 아시죠? 이제 쌀 풀 때 이제는 참 힘들지만 그 한 되, 그 되인데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되에 꽉 눌러도 넘칠 만큼 더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법칙으로서 나누는 때 그게 그만큼 흘러 넘치도록 채워진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요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법칙을? 네? 인과응보. 인과응보도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더 이 세 글자로 있어요. 세 글자. 황자로 시작한 황. 황금률. 황금률. 이가 오히려 사회에서는 이거 성경에 이 말씀은 몰라도 황금률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통용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 종교에 다 이 표현이 있어요. 경전에. 이슬람 교회도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사히흐 무슬림 1장 72절. 이게 뭔 이슬람 경전의 뭔 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또 유대교 토비기에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또 탈무드에도 있어요. 유대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모든 토라이며 그 나머지는 이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까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의 선지자라고 한 것과 뉘앙스가 비슷하죠.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토라다. 이게 율법이다. 나머지의 말들은 다 각주다. 그거 설명하는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 싶을 정도죠. 힌두교에도 있어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또 뭐 불교도 있어요. 수타니파타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논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가치를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내가 줌으로써 받는다. 제가 좋아하는 기적 수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에 세상을 축복한다.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고 싶어서 세상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축복하고 싶으면 나를 축복할 것이지 왜 남을 축복해? 이거는 마음의 법칙에 따른 말인 거예요. 내가 남에게 축복하고 무언가 돕고 줄 때, 기여할 때 그것을 충전되는 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에게도 그게 차오른다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거죠. 사물은, 돈은 남에게 주면 그만큼 나에게서 사라지지만 이 마음의 차원에서는 주는 만큼 채워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까요? 마음만 부자가 될까요? 계속 남에게 줌으로써 나는 마음만 부자야가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자기 개발 이런 책들 보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풍요는 어떤 사람이 풍요로워진다.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그걸 끌어온다. 이게 요즘 많은 끌어당김이든 시크릿이든 자기개발서든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결핍된 그 마음 상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것도 불행하고 나는 이번에 뭐가 안 돼서 내 인생은 실패고 온통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면 그게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가 이미 나는 불행해,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결과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라. 구하는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내가 그것을 이미 그 풍요를 마음속에서 먼저 누리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럴 때 사물 혹은
세상에서의 그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태도가 물리적인 세상마저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율, 법칙인데 황금과 같은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절대 간과하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좀 이제 약간 부정의 언어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너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말해서 뭔가를 얻고 싶고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주세요.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우리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쪼그라들어서 움켜쥐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한 발 더 나가서 남의 것까지 뺏어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결핍을 더 굳히고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늘 거지예요. 진짜 거지. 정말 마음이 요만해. 그런데 내가 결핍감을 느낄 때 그때 역으로 한 발 더 나가서 베풀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꼭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내 마음이 결핍될 때는 사람이 쫓기다 보니까 마음도 긴장 상태여서 좋은 말이 안 나가거든요. 내 마음이 쫓길 때 오히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남이 보기에는 야 너나 챙겨라. 네 인생이 지금 그렇게 힘든데 라고 하는 지경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동시에 내 안에도 나 자신을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법칙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결국 같은 말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조금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나만 사랑하고 이웃은 소외시키는 일, 그런 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만 챙기고 나 자신은 소외시키는 일, 이것도 가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나를 건강하게 채운다는 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랑이라면. 또 누군가를 정확하게 축복했을 때, 감사를 전했을 때, 사랑을 표현했을 때 결국 그 즉시로 동시에 나에게도 그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것도 주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응답함으로써 그 응답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듣나요? 말하는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듣나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고맙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건 그가 아니라 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풍요가 차오르는 겁니다. 왜 우리 학교 가서 이전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교 가서 꼭 선생님께 질문 하나씩 꼭 하고 와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효과는 뭐냐면 질문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게 나에게 이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란 표현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를 내 자신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인 겁니다. 응답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응답이 여러분 자신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시 몇